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무릎을 꿇고 비노니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지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공유적인 속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신 것 중에서 우리가 가진 것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랑, 긍휼, 자비, 용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대표적인 속성들인데 그 속성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 해서 공유적 속성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영원함, 불변하심, 뭐 이런 것들, 전능하심. 우리는 감히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품. 우리가 사랑하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이고 또 그 성품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서 그 성품을 우리에게 더욱 풍성하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충만은 사실은 그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충만해져 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이 그거거든요. 이 충만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풍성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져 가는 것, 이게 충만한 것이다. 오늘 19절의 말씀이죠. 19절 중반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나는 기도한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도록 나는 기도한다.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죠. 세 번째 기도. 이 세 번째 기도에서는 우리의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충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 충만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예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면 그 성전이 왜 성전이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임재하지 않으셔요. 그게 성전이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육신 가운데에 충만히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충만은 성령의 임재로 이 각 성도들에게 충만히 채워가시는 것입니다. 충만히 채워지도록 그 공간을 채워가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채우듯이 우리의 육신에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한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육체로 거한 충만이 이제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 안에서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는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충만해져 가는 것이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과 간섭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오늘 3장 19절처럼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해요. 이 충만이라는 게 그냥 신비적으로 딱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일이구나. 기도해야 되는 일. 그러니까 순간에 딱 멈춰지거나 한 번에 주고 끝나는 것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충만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풍선을 후 불고 나면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이렇게 부러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것과 같은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입하는 거,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주입을 하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충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충만의 어떠한 과정 중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예상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어떤 것을 충만해지는 것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가지신 것을 함께 공유하여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죠? 성품이라고 그랬죠. 그분의 성품. 여러분, 성품이라는 것을 그냥 간단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말씀하실 때 항상 뭘 말씀하시냐면 성품을 말씀하세요. 성품을.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이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이것과 같다가 뭐냐면 자비로운 주인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비로운 주인. 자비로운 주인은 그 모든 것을 품고 계시고 또 용서하여 주시고 또 몇 시에 오든 간에 동일한 것을 내어주시는 분으로서 천국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냐? 그 자비다 이거예요. 자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 산상수훈에 팔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팔복 가운데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긍휼이 있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이것은 다 천국의 성품이거든요. 천국과 맞닿아 있는 성품.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사랑도 나타나고 긍휼도 나타나고 온유도 나타나고 그렇죠. 의도 나타나고 이 모든 게 뭐예요? 전부 다 성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천국의 맛을 어떻게 느끼냐?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지금 누릴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의 나라에 사는 즐거움을 그분의 성품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 서로 모여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해주고 이런 마음은 그냥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자로서의 그런 복된 행위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계속 충만해져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에게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 충만은 우리가 무엇으로 능력으로 충만해진다 이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가 더욱 충만해져 가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쭉 읽어보면 순서가 이렇게 나타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옵시고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지식들이 더욱 많아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된 다음에 뭘 말하고 있냐?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도록 위하여 기도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충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십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닮아 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아시죠? 라오디게아 교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죠. 3장에 보게 되면 나오게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냐면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이제 설교를 할 때 제가 지금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설교했냐면 얘들아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의 마음에 노크를 하고 계셔. 톡톡톡톡. 그런데 거기는 손잡이가 없어. 예수님이 이렇게 여셔야 되는데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없어. 너희가 안에서 열어드려야 돼. 그래야 주님이 너희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란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단 말이죠. 그때는 아이들이 아멘 하고 받았어요. 제가 지금 이제 와서 이게 그런 맥락의 말씀이 아니구나. 이것은 7개 교회에게 주신 편지이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맥락 속에 들려진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점에서 충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충만해지고 있습니까? 충만하십니까? 충만하길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도들이 그렇게 말해요. 글쎄요, 목사님, 제가 충만한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러한 점에 충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충만하다면 거룩한 생각만 떠오르고 기도할 때에도 정말 그 거룩한 생각만 떠올라야 되는데 기도하는데도 잡생각이 떠오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어떻습니까? 집중되십니까? 말씀이 잘 들려지면서 아멘 하면서 따라오고 지금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다른 생각으로 열심히 여러분들의 머리를 채우고 계십니까? 충만하십니까? 이게 충만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충만한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잡생각이 떠오를 수 있어요. 여전히 죄악된 인생들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앉아서 예배할 때에도 다른 생각으로 충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안에서 나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그리스도의 생각이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자꾸 떨어내버리고 싶습니까? 자꾸 뭐 어떤 잡생각이 올라오면 그 생각을 떨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취해서 여전히 뭐 그 생각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뭐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목사님이 지루하게 설교하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 떠올라서 어쩔 수 없다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충돌이 일어나야 돼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는 행동에 어떤 그 전혀 이 말씀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충돌이 일어나야 돼요.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충돌이 돼야 돼. 거스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죠.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 거야를 알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과 갈등하고 미워하면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래서 결판을 내리죠. 나는 내 마음은 미워지고 내 마음은 싫어지고 다시 보고 싶지 않아도 어때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을 결판을 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결판을 내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충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막는 그러한 것들이 나타납니까? 그렇잖아요. 왜 저들이 저런 행동을 합니까? 라고 할 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이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자신에게 침을 뱉고 자신에게 그 악함을 다 드러내고 보여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하는 것 왜 저렇게 하는지 저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떠올라서 그 미움을 다스리게 하고 그 미움을 결판을 내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라고 말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렇죠.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계명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도록 내 마음에서 자꾸 강요하는 거죠. 가르치고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고 그렇게 판단해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정말 다 죄악 아닙니까? 죄스럽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바로 우리는 그런 공간에 우리라고 하는 공간에 나라고 하는 공간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되시는 것인데 그 거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좀 더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충만한 인생들에게 그렇게 멈추게 하고 돌아서게 하고 간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누구도 나를 말릴 수 없다라고 말해요. 누구도 나를 말릴 수 없는 사람이야라고 말해요. 그런 말 들어보시죠. 저 사람은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안에서 말리시는 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멈추게 하고 자제시키고 그 마음을 그 흥분을 가라앉히게 하시는 그 주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함께 거하시는 충만한 인생들에게 주께서 멈추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간섭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만 배부르게 살아도 괜찮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제가 요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우리 교회 재정 괜찮은가요? 코로나19로 많이 힘들 텐데 목사님 괜찮습니까? 그럼 제가 속으로 말하죠. 그걸 왜 나한테 묻지? 우리 재정장로님이 있는데.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웃지도 않네. 저는 그러면서 무슨 생각,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물으시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염려하고 있구나. 얼마나 기도하면서 또 교회의 재정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지지 않기를 정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과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뜻하지 않는 헌금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또한 또 성도들이 힘써서 헌금하고 있는 성도들이 나타나고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이상우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상우 집사님과 한참 대화를 하다가 이상우 집사님 쳐다도 안 봐요 저를. 그러더니 그냥 저쪽 옆에 커튼을 쳐다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코로나19로 힘든데 재정은 괜찮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죽다 살아나신 분이 지금 걱정하실 일이냐고요 그게. 제가 그때 너무나 울컥해가지고 그거 자제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저런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염려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견뎌내고 있는 것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마음을 누가 주시냐는 거죠. 그 마음을 누가 주시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교회로서
마음을 갖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 그런 행동해도 괜찮겠니? 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 충돌이 계속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더욱 충만해져 가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충돌이 계속 일어나요. 그 충돌은 바로 우리가 충만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직 행동하고 있지 못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충만하지 않아 이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행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보다 먼저 충만은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나를 좀 멈추게 하고 내가 또 다른 생각을 하게 하는 거기로부터 충만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충만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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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충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충만하도록 누군가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 얘기하는 게 그분이 함께 계셔야 충만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 충만을 돕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는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린 충만해집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뭐 한다고요?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언급된 사람들 있죠? 누구 있어요? 사도요, 교사요, 목사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을 왜 세웠습니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며 그리고 또한 저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인 줄 믿습니다. 왜 목사를 세웠습니까? 왜 장로를 세웁니까? 왜 권사를 세웁니까? 왜 기관장들을 세웁니까? 왜 집사를 세웁니까? 그리고 왜 여러분 구역장을 세우고 구역 강사를 세웁니까? 그들을 통하여 누군가는 충만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묶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섬겨 이 충만한 자리에 이르게 하도록 하는 일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명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충만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충만을 깨트리는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할 때도 단순히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결국 뭔가 하면 우리가 그 충만한 일을 위하여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옆에 주신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충만을 책임지도록 주신 사람들입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 여러분, 이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교회를 이루게 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내주시고 피를 내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라고 하는 성도들을 부르시기 위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기적인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생각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여러분들도 그러한 충만을 위하여 섬기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충만은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 과정들을 겪을 때에 그 과정 속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고
누구를 옆에서 기도의 동지로 있게 하고 누구를 통하여 가르침을 받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면서 그 충만이 채워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옆에 충만한 사람이 있는 것이 여러분의 충만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십시오. 그게 내 충만입니다. 어떤 사람과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 사람의 모습이 내 충만입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충만에 가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우리가 남녀가 만나면 연애를 하잖아요. 또 결혼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연애할 때의 중요한 사항은 뭡니까? 남녀 간에 서로 기념일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00일 된 날이야. 내일부터 101하루야. 오늘 시작하면서 오늘이 1일이야. 이러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이벤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벤트가. 그러니까는 제가 나보다 프로포즈를 더 잘해줬느냐 안 해줬느냐 이런 게 이제 사활에 걸리는 거죠. 내 친구가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프로포즈를 해줬는데 정말 멋지게 해줬다더라. 근데 나는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혼해서 사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벤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결혼 10주년인데 챙기지 않았다. 그건 몇 년 동안 뜯길 각오 하셔야 됩니다.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일상이에요. 그날 아주 사소한 일상들을 서로 챙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혼한 부부가 싸울 때 큰 일 가지고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어떨 때 싸워요? 아주 사소한 것, 아이들이 보기에도 유치한 걸 가지고 싸울 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시죠? 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일상에 대하여 살아가고 있고 그 일상이 굉장히 중요한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연애의 모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결혼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서 아주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그 사소한 것을 섬세하게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관리를 할 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면서 목사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해요. 이 사소한 일상이죠. 그런데 그 사소한 일상이 바로 나를 충만케 하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은 지켜내고 어떤 것은 우리가 열심히 감당해서 우리의 충만이 채워져 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4장 2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뭘 버리고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버리고 입는 작업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새 사람이 되고 충만하다라고 말하면서도 계속 뭐가 일어나냐면 옛 구습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가지 못하도록 계속 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구습들을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일들을 계속 버리는 일들을 열심히 해야 해요. 그리고는 뭐예요? 새 사람을 입는 일을 이 새 사람을 입는 일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의 일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줘야 우리는 충만히 점점 증대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충만한 과정의 중요한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충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에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잖아요. 교회의 머리시고 그 머리로서 우리 성도들을 다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제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를 믿는데도 왜 저래? 라고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건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에게 하는 말이죠. 왜? 그것을 모르니까.
믿음의 삶을 잘 모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왜 당신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왜 그렇게밖에 못해?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도들은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가 당신은 10년이나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아직까지 그 모습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가며 그러한 충만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우리가 할 것은 그런 비난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교회를 주신 이유이기 그겁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묶으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꼼꼼하게 출석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안 나온 성도들을 위해서 주중에 항상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무슨 이유로 안 나왔을까요?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영적인 마음을 살펴달라고.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저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충만을 위하여 제가 최선을 다해야 할 그런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사랑하는 성도, 바로 옆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사명을 갖도록 한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위해서라도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충만해져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충만해지는 것은 충만한 성도들을 통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충만해지는 것은 충만한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충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영광교회에 충만한 하나님의 충만히 거하는 영광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충만이 이제 그러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습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참고 삭히며 인내하고 온유해져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을 가진 자의 모습이고 또한 그리스도를 닮은 자의 모습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들인 줄 믿습니다. 그 열매가 우리 안에 있다면 이제 그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면 이제 우리는 더욱 충만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마음을 위하여 달래주고 또 서로의 마음을 위하여 서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사람 곁에 충만한 성도들이 또한 더욱 많아질 줄 믿사오니 우리 영광교회가 그렇게 충만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